오늘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산과 같은 문제, 형 에서와의 이 관계의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0년 만에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과정에서 야곱은 큰 위기 하나를 무사히 넘어왔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 뒤를 추격해서 해치려고 했지만 이런 큰 위기가 따랐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이 위기도 잘 넘었습니다. 자, 그럴지라도 야곱 앞에는 여전히 하나의 큰 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에서라는 산. 이 에서와의 화해라는 큰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시면 야곱은 이 산을 넘고 마침내 자신의 인생에 새 아침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모습을 함께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 앞을 가로막는 큰 산을 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인생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까? 함께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딜레마 하나 좀 해결을 해야 돼요. 변하지 않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딜레마, 그리고 그것은 메시지, 이거부터 좀 보고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이 변하지 않도록 때로는 내버려 두시는가? 이 딜레마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변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변하기를 원한다.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자, 라반이라는 위기를 넘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야곱은 내심 기대로 발걸음을 옮겼을 겁니다. 형의 분노가 풀렸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앞에 꽃길만 열어주시기를. 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한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충분히 그럴 법도, 그런 기대를 할 법도 하지 않겠어요? 그런 기대를 채워주시기라도 하듯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추격해오던 새로운 위기, 라반이라는 문제도 가뿐하게 해결을 해주셨잖아요. 그것도 일방적으로 자신의 편을 들어주시면서. 따라서 이렇게 라반을 다루시는 것을 보면서 야곱은 내심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열어주시고 풀어주셨을 거예요. 게다가 야곱은 놀라운 일까지 하나 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읽지는 않았지만 1절과 2절로 돌아가서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라반과 헤어지고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중에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을, 천사들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군대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큰 천사의 무리를 만났습니다.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그것도 군대로 보내주셔가지고 야곱을 만나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따라서 야곱으로서는 문제가 해결되었겠구나, 이런 기대 해볼 만도 할 것 같아요. 자, 이런 기대감으로 고향을 향하는데, 근데 야곱은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계산으로 살아왔는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확인은 필요하니까 야곱이 조치를 하나 취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시면 자기보다 앞서서 사자들을, 종들을 보내가지고 자기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형 에서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의 반응도 알 수 있으니까. 자, 이 소식을 들은 에서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우리 종들의 보고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에서가 400명이나 거느리고 야곱에게 온다고 보고를 하고 있죠. 20년 만에 형제간의 재회입니다. 따라서 성대한 환영식을 400명이나 거느리고 와가지고 열어주려고, 우리가 7절과 8절을 보시면 전혀 그런 상황 아니라는 거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서가 야곱을 치기 위해, 죽이기 위해, 복수하기 위해 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결국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20년 전에 도망갈 때나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을 때나 상황을 보니까 조금 더 나아진 게 없다는 겁니다. 아니, 사실상 더 심각해졌어요. 야곱이 떠날 때까지만 해도 이 분노, 이 복수심에서 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400명이나 거느린, 야곱 하나 정도가 아니고 야곱의 일가족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릴 수 있을 정도로 위기가 증폭된 상황인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나아진 거라고는 전혀 없고 상황만 더 악화되었을 뿐. 아니, 꽃길을 예비해 두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걸까요? 문제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낯설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상황들도 야곱보다 나을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을 줄 알았는데,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바뀌어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보답으로 고속도로 같은 삶을 내 인생의 모습으로 열어주실 줄 알았는데, 장밋빛으로 바꾸실 줄 알았는데 나은 게 없어요. 그대로예요. 아니, 때로는 더 악화되어 있어요. 왜 이런 걸까요?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잖아요. 말씀만으로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다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이런 말을 자꾸 던지셔야 돼요. 다 이유가 있겠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 자신이 바뀌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만약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고 하나님이 내 원하는 대로, 내 바람대로 그 상황 환경을 바꿔버리신다. 문제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 평정시키시고 해결하신다. 그러면 나는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바뀐 건 상황과 환경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성화되어야 할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 아닌가요? 내가 바뀌어야지 상황대로 환경대로 성화되라고 하실 건가요? 하나님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바뀌는 걸 원하십니다. 내가 바뀌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딜레마를 통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상황 보고 성화되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보고 바뀌라고 성화되라고 하지 마세요. 누가 성화되어야? 내가.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 따라합시다. 자아를 직면하고 자아를 깨뜨려야 합니다. 자, 이제 계속 야곱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들을 통해서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자기를 치러 온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7절과 8절을 보시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져 가지고는 사람과 짐승을 두 떼로 나누고 있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는 피신하게 여유를 좀 만들어 주리라. 하지만 야곱이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게 정답이라는 게 안 나와요. 궁여지책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야곱이 하나 좀 달라진 모습 보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어떤 모습 보이기 때문인가요? 야곱이 뭘 하고 있나요? 뭘 하고 있습니까? 성경책 보시며 따라오셔야 된다 그랬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전에는 이런 문제 만나도 야곱 먼저 기도 안 했습니다. 이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어요. 내용도 많이 달라졌어요.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 야곱이 기도라는 걸 시작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협상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에서를 만나야 하는 문제를 앞에 두고 야곱이 하는 기도는 협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20년간 베풀어 주셨던 은혜도 기억을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돌아가라고 하신 분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델에서 분명히 나한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너를 반드시 번성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지요. 여러분, 가장 확실하게 예스라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장족의 발전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별로 안 바뀐 건가요? 제가 보니까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속은 다 몰라요. 많이 바뀐 것 같죠? 속은 다 몰라요. 이어지는 모습에서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20절까지 너무 말씀이 길어가지고 다 읽지는 못하겠고 제가 좀 골라 뽑아가지고 읽을 텐데 여러분 그 말씀 잘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먼저 13절 보십시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건너뛰어서 16절.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20절 건너뛰십시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자, 읽은 말씀 분위기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야곱이 어쩔 줄 몰라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과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 좀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의 수를 쓰고 있는 방법, 그런 모습, 지금 그게 드러난 말씀 아닌가요? 맞죠? 예, 그래요. 사실 기도를 드린 후에, 여러분, 야곱 기도 정말 잘 드렸어요. 기도 잘 드렸으면 그러면 응답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밤이 되도록 응답이 안 와요, 응답이. 지금 급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정말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잔머리 굴리던 습관이 속에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에서의 감정을 풀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그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많이 바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보니까 올라오는 게 이전 모습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이게 잘 안 드러나요. 하지만 기도해도 현실은 전혀 안 바뀌고 내가 처한 문제가 내 지혜와 내 실력을 아예 압도해 버릴 때에, 그럴 때에는 내 속에 있던 진짜 모습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이어지는 사건에서처럼 야곱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건도 따로 없을 겁니다. 자, 무슨 사건이 벌어지나요? 에서도 에서인데 진짜 예측조차 할 수 없었던 위기가 야곱에게 갑자기 닥쳐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라반도
도망간다는 것은 추격해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죠. 맞나요? 좀 주고받으면서 제가 이 공통된 이야기인지 좀 알아보고 싶어요. 라반도 예측할 수 있지 않나요? 혹시나 추격할 것이다. 에서는 당연히 지금 앞에 위기가 있으니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죠. 그런데 이 예측 자체가 안 되는 위기가 갑자기 야곱에게 찾아와 버렸어요. 24절 보시면 야곱이 이 야복강은 요단강의 지류입니다. 야복강을 가족들 다 건너게 한 다음에 혼자 남았을 때거든요. 이 순간에 낯선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낯선 사람이 갑자기 야곱에게 와서는 야곱을 붙잡고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인가? 왜 야곱을 붙잡고 씨름하는가? 이유 전혀 설명 안 씁니다. 느닷없이 야곱을 붙잡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느닷없이. 이 순간 야곱에게 에서 문제가 남아있을까요? 온데간데 없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들어오더니 여러분 멱살 잡고 죽을래 살래 하면서 막 공격을 한다. 이유도 몰라요. 이게 진짜 공포 아닐까요? 이게 진짜 인생의 이런 진짜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위기에서 살아남아야 할 판인데 에서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에서가. 자, 그렇다면 난데없이 다짜고짜 야곱을 잡고 공격하고 있는 이 낯선 사람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30절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고 정체를 밝혀주고 있죠.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근데 우선 우리가 여기에서요,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 눈여겨보셔야 돼요. 앞서 강조한 것처럼 정말 바뀌어야 할 것은 내 문제, 내 상황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성도 자신. 분명하게 보이죠? 자, 주목할 것은 이제 이 싸움으로 와보십시오. 이 씨름, 이 싸움이 밤새도록 이어지고 있고 날이 밝아오기 전까지도 안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줄 아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더 이상한 점이 있어요. 25절 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 씨름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겨요. 죽일 듯이 야곱에게 공격을 하셨는데 못 이겨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기셔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바로 여러분 25절 이어지는 후반부 말씀 보면 그 증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가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사람 단번에 꺾어버리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못 이기시는 겁니까? 아니 그 전에 야곱을 붙잡고 씨름하신다는 것 자체가, 야곱을 공격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왜 굳이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변장하고 오셔서 야곱을 공격하시는가? 그러면 이겨버리시든지, 이기지도 못할 거면서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가? 왜 이런 상황을 만들고 계시는가? 단번에 꺾어버릴 힘도 있으시면서. 자, 이때에 여러분이 하나 또 던져야 돼요. 아까 한번 따라하라 해드렸죠. 다 이유가 있겠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기셨다.
이것은 정말 못 이겨서 못 이기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야곱이 스스로 살아남겠다고, 스스로 이겨서 자기의 삶을 열겠다고 발버둥치는 상황,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다려주시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상황. 그런데 바로 이때 야곱의 진짜 모습이 적나라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하실 때에. 여러분, 지금 정말 죽을 것만 같은 예측도 안 되는 위기, 하나님이, 변장하신 하나님이 위기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안에 있는 게 다 올라오는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판사판으로 내가 싸워서라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내 인생을 살리고 내 인생의 아침을 열어야 된다. 내가. 적나라하게 야곱의 내면이 노출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내면이. 내가 인생을 열어야 한다는 내면이. 여러분, 이 시름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 찾는 모습 있나요, 없나요? 이렇게 되니까 온데간데 없고 그냥 이판사판. 어떤 분들은 아니 그렇게 갑자기 붙들고 싸우는데 하나님 생각할 겨를 어디 있습니까? 참 별 질문을 다 하시네.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제 이야기가 너무 낯선가요? 주여라고 외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실력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 아예 없어요. 아예. 위기라는 변장한 하나님 앞에서 야곱의 실체가 까발려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숨기지도 못해요. 다 드러내고 싸웠으니까. 이게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이런 모습이. 내가 열 거야. 내가 내 인생 살릴 거야. 언제까지 갑니까? 허벅지 관절 깨어져서 불썩 주저앉을 때까지. 여러분, 이때까지 야곱은 자기가 이판사판으로 싸워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세운다. 자기의 인생의 문을 연다. 20년 동안 많이 바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기라는, 그것도 예측할 수 없는, 정말 당장이라도 죽을 것만 같은 변장하신 하나님이라는 위기 앞에서 야곱의 실체가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날이 새어서 해가 떠오르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인생의 새 아침이 열려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혹시? 주님을 찾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진짜 위기 만나보면 여러분 예측 안 되고 여러분 인생 정말 죽여버릴 것만 같이 다가오는 위기가 있다면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변장하신 하나님. 거기서 내 실체가 다 드러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야곱에게로 돌아와가지고요, 허벅지 관절이 끼어지는 순간부터 이제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순간에 야곱이 충격을 받고 지금까지 야곱이 붙들고 자기도 모르게 고수해왔던 생각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이 사람을 이기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스스로 내 삶을 살리고 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지? 여태껏 이 사람이 나를 봐주면서 기다렸단 말인가? 한순간 나를 제압하고 죽여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밤새 이 순간까지 나를 기다려준 거지? 도대체 이 나선부는 누구야? 이 순간 야곱의 마음에 성광이 번쩍했을 거예요. 혹시 이분이 하나님? 베델에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그러고 보니 지난 20년 동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나를 여기까지 번성하게 하시고 심지어 라반이 추격할 때에도
나를 보호하신 분 하나님이었지. 여러분, 자기 허벅지 관절이 안 깨어지고는 그때까지도 자기가 여는 줄 알았어요. 허벅지 관절이 깨어지면서 하나님께로 이제 시선이 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자기 삶이 여기까지 온 게, 또 앞으로 자기의 삶이 열리는 게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 신실하심으로 열리는 것, 비로소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보시면 이 나선 사람이 떠나야겠다고 할 때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26절 이르되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허벅지 관절 깨어지기 전까지 야곱은 스스로 이기려고 자기가 자기의 삶의 문을 열려고 부단히도 애썼습니다. 아니, 죽자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허벅지 관절이 깨어진 이후로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거 아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 붙들려고 죽자고 메어 달리고 있습니다. 방향이 바뀌었죠? 내가 열어야 돼. 내가 해야 돼. 한 방에 끝나버렸어요. 한 방 맞고. 그러니까 자기 몸부림이 얼마나 헛되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자기 앞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얼마나 기다리셨는가. 황송하고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 이제는 방향을 바꿔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거예요. 죽자고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고집하는 그 모습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처럼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변장하고 오신 하나님이, 위기로 변장하고 오신 하나님이 그 위기로 여러분의 할 수 있다는 의지까지 팍싹 깨뜨려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요. 안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야곱이 이렇게 메어 달릴 때에, 자,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27절 야곱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시죠. 자, 지금 야곱에게 복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복 안 주시고 뭘 물으십니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걸까요? 천만에요. 이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누구이냐? 야곱에게 자기를 제대로 직면하라고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27절 후반부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나는 누구라고요? 야곱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아니, 자기 이름 대답했는데 뭐가 중요하냐고요? 진짜 중요한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오면서 지금까지 야곱이 자기 이름을 말하는 거 보신 적 있나요, 없나요? 단 한 번도 생애에서 자기 이름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자기 이름 야곱이라고 속이는 자라고 직면한 적이 없던 이 사람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이라는 변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위기를 만나 자기가 다 드러나고 난 후에 비로소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솔직히 숨길 수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붙들고 자기가 자기 있는 거, 내가 나를 살려야 돼, 내 힘으로 내 삶의 문을 열어야 돼, 이 몸부림 밤새도록 쳤는데요, 어떻게 숨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가지고 이렇게 잘 자기를 직면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위기라는 변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제가 여러분에게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인생의 팁. 이제 여러분이 정말 당장이라도 죽어버릴 것 같은, 여러분을 죽일 것만 같은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변장하신 하나님이 오셨구나.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 붙들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걸 통해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야곱입니다. 내가 내 인생 스스로 열려고 몸부림쳐온 사람입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기를 인정할 때가 자아가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자아가 깨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역설이 일어나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자아가 깨어지면 인생의 새 아침이 열리는 승리자가 됩니다. 2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자기를 직면하고 자기가 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고 계십니다. 야곱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 이스라엘이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자라. 여러분, 자아를 직면한다는 거, 자아를 깨뜨린다는 거, 정말 죽는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상하게 앉아 있잖아요. 내 안에 추한 진짜 내 자아의 모습 보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07년에 오순절 다락방처럼 성령께서 평양 장대영 교회에 강하게 임재하셨을 때, 부흥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예배당 마룻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요, 눈물 쏟으면서 죽을 것만 같이 어떻게 비명을 지르는 줄 아십니까? 살인한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두 집 살림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드러나거든요. 죽을 것만 같아가지고 떼굴떼굴 구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못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직면하고 그걸 인정하는 순간은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은데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시는 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떤 새 이름? 분명히 자아가 깨어졌는데, 자아가 죽는데, 항복하는데 하나님은 승리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승리자이다. 여러분, 이 역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승리자라는, 내가 승리자다, 내가 이겼다, 이 말씀을, 새 이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실제 그리고 그런 대접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을 이제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는 다 안 드러나 보일지 몰라도요, 호세아 12장에 가면 오늘 말씀에 대한 해석이 드러나와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께 울며 간구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야곱을 못 이기십니다. 진짜 야곱에게 지십니다. 야곱이 바라는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아를 꺾고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아를 깨뜨리고 복을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 우리 거절 못 하십니다. 우리한테 지시는 거예요. 이 역설인 거예요. 이 역설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31절 보시면, 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자,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에게 승리자라는 이름을 받은 후에 야곱이 절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뭐가 떠올랐습니까? 해가 떠올랐죠. 이게 문자 그대로 해만 떠오른 게 아니에요. 야곱에게 인생의 새 아침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새 아침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새 아침을 열어주시는 새로운 의의 태양이 여러분의 삶에 떠오르는 귀한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자아를 깨뜨려야 돼요. 이렇게 인생의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면, 새 아침이 열리면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끼어져가지고 절어도 이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내 인생의 새 아침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래서 감사로 바뀌어요. 실패가 이제는 하나님 은혜의 빛 가운데에서 우리의 처참했던 실패가 감사로 바뀌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삶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하니까 야곱이요. 여러분, 아브라함 위대하죠? 이삭이 위대하죠?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식들 축복할 때 보시면 내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정말 위대한 거예요. 큰 고난 겪을수록 더 위대해져요. 하나님 앞에 자아가 깨어지니까. 여러분, 인생에 새 아침이 열리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아를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자아를 깨뜨리지 않고 여러분, 변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위기가 우리 삶에 찾아와도 하나님 안에서요, 여러분 안 죽어요, 솔직히. 버티기만 하면 홀로 외로운 밤을 보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고도 홀로 외로운 밤을 보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변장하신 하나님이신 위기 앞에서 우리 자아를 인정하고 이겨납니다. 내가 살아온 거 돌아보니까 하나도 내가 열었던 게 없네요. 하나님이 다 열어주신 거였네요. 이 눈이 열리기 시작할 때 앞으로의 내 삶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네요. 진 거죠, 솔직히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은 너 이겼다. 너 이겼다. 이런 위대한 승리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승리자, 이러면 세상이 감당 못해요. 이런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서라는 거대한 산을 앞두고 야곱이 이 산을 어떻게 넘어가는가, 어떻게 인생의 새 아침이 열리는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이 딜레마, 이건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상황이 아니라 내가 바뀌기를.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면 참 이치가 닿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 상황 환경 보고 성화되라 하시는 게 아니라 나 보고 성화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성화될 것인가? 내 자신을 직면하고 나를 깨뜨려야 돼요. 그럴 때 역설이 옵니다. 내가 지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승리자라고 부르십니다. 이런 귀한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같이